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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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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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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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것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양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목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명의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명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얼마 전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 기간 동안 거리를 지나시다가 보면은 여기저기서 각 정당 현수막과 벽보가 눈에 띄고 차도에서는 마이크로 자신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권력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은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아니면은 판검사? 최근엔 의료계 파업으로 환자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의사의 권력도 막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권력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과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펴고 놀라운 혁신을 이뤄내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계는 또 어떻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의료 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에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잘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영역에 있어서 돈은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가운데 돈은 다른 어떠한 권력보를 여타하여 압도하는 가장 큰 권력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돈의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 세계를 배제할 수는 없기에 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중립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비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중립적으로 대하는 것과 동시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에 대하여 우리가 중립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돈은 경배의 대상일까요? 지배의 대상일까요? 당연히 지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하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돈은 세상에 속한 모든 재화의 가치를 압축적으로 저장해 놓은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들로서 돈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벌면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돈 버는 데만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업수히 여겨서도 안 되지만 돈이라는 권력에 굴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점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돈을 다스리는 태도에 대해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총 2350번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정도로 돈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도 합니다. 또한 얼마든지 돈을 통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돈을 지혜롭게 벌고 지혜롭게 관리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돈의 사용법에 대하여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돈에 관한 중요한 지혜 두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실함으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개미가 얼마나 열심인 동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실제 개미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약 20% 정도밖에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배창이처럼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것이 개미의 전체 모습입니다. 사실 개미가 굉장히 부지런해 보이는 것은 오해인 것이죠. 워낙 많은 개체가 때로 몰려서 움직이다 보니 더 바쁘고 부지런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왜 대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습성대로 개미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태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개미에겐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 것일까요? 개미에게는 이미 군집 생활에 우두머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개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기 때문에 개미가 알아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멋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개미도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들의 몸으로서 알고 있기에 그 뜻을 따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로부터 이 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미는 평소에 빈군 데다가 여름 때만 되면은 함께 모여 양식을 나누고 예비합니다. 그래서 추수날이 되면은 그 양식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성경에서는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말은 종말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종말론이란 무엇입니까? 유한한 삶을 보내는 우리 인간에게 언젠가 반드시 종말의 그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든 영원한 멸망의 때가 찾아오든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죽어서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 즐기자. 현생만을 중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무시한다. 그래서 마치 개미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하게 살다가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돈만 중시하고 돈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에 대해 무시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개미도 자신의 때를 압니다. 해 뜬 동안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미물이지만은 그런 개미도 일할 때를 알고 추수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마음을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특히 돈과 같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권력이 결코 우리의 삶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지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요긴하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주는 마력과 권력에 매몰되어서 너도 나도 돈의 혈안이 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하여 마치 개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개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자각하고 늘 영혼의 긴장을 더하여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유념하고 가슴에 새긴다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되고 거룩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최고 권위로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을 기꺼이 준행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권력들이 있지만 특히 돈의 권력이 가장 큰데 우리는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여 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감수하는 그러한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식하여 비록 돈의 달콤한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